야고보서를 몇 주 전에 제가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것 같아서 야고보서를 다시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 시대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집과 나라를 떠났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인내를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또 부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뭘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손에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유지되지 못하고 때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습니다. 또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좀 열심히 하는데 또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쉽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쉽게 결정도 못 내리고 주저앉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길이 참으라, 특별히 3번씩이나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이 성취돼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인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질 급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각자의 위치와 환경이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어떤 커리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그 자리에서 잘 참고 견디느냐? 거기에 신앙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데 나타납니다. 참고 견디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 신앙인가 표가 난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 화도 함부로 내놓고, 그리고 나중에 참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내를 배운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금방 때를 쓰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어버립니다. 어린 아이는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에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음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심었으면은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참고 인내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보게 되면 다 우리 설교 노트한 거 가지고 있죠.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3번씩이나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이거 안 가진 분들 계세요? 나눠주세요. 집사님 안 가졌어요? 예. 이거 좀 안 받았어요. 주보 안에 다 있는데 다 안 받은 분들 다 주세요. 예. 여기 왜 다 안 나눠주세요? 강기사님 어디 갔어요?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빠지면 어떡해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자,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는 300번이나 말씀했어요. 매절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분이 지금 공의롭게 판단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개인과 우리 삶, 우리 가정,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곧 오신다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형편, 처지를 다 아시고 가장 공평하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그 가지고 온 이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아멘?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 완성될 그 나라가 곧 올 거예요.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판자가 되실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현재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이 임할 걸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잘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맺어집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을 넘겨야 됩니다. 여름이 또 오면 가뭄이 또 있습니다. 또 가뭄뿐만 아니라 태풍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농부가 그런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싹이 나고 가뭄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열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땅이 딱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틴은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1300mm 이상의 비가 연 강수량인데 이 팔레스틴은 뭐 200mm, 300mm 밖에 안 와요. 자,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 그 돌밭 같은 그런 땅에 먼저 이른 비가 쏟아져야 돼요. 그 이른 비가 쏟아져야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갈구어서 경작한 다음에 또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려면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시적소에 내려져야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 보면 얼마나 그 희생하는 게 많아요. 땀 흘리는 게 많아요. 봄과 여름 씨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모를 내고 또 비료를 주고 또 물골을 만들고 또 비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농부의 그 인내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이렇게 좀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하나 뿌려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정말 귀한 것은요,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가벼운 거예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거, 중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려놓고 이게 언제 열매가 맺어질지 모른다고 해서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줬지만 늦은 비가 내려줘야지 마지막 풍성한 겨울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늦은 비가 더디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늘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지 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농부가 길이 참으면 때가 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 가치 있고 귀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늦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성령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도 인내가 들어가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가 바로 참는 데 나오는 거예요. 뭐니 해도 참는 사람이 실력이에요. 참는 사람은 복이 와요. 참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져요. 참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늦은 비를 쏟아 부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만 자꾸 비치면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황사가 이렇게 불고 또 미세먼지가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것도 왜 그래요? 태양만 그냥 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요. 밝은 태양만 비치면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그 무지개가 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가장 필요한 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계획한다고 내가 기도해서 막 그게 막 속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선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열매예요.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가 여기 보니까 첫째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자.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여기 마음을 굳게 한다. 이 스테릭 사태란 이 말은 다침이 있다, 지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그 나무에 그 집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마음을 지지해야 돼요.
이 마음이 문제예요. 인내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요. 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마음이 변덕이 줄긋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해요. 이 마음이 굳게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딱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시편 26편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마음의 심지가 딱 서서 견고해야 돼요.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가 가서 거꾸로 틀어도 딱 쓰잖아요. 흔들 하다가 딱 써요. 또 던져도 오뚜기가 흔들 하다가 딱 서요. 왜 그래요? 속에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나 환경이나 뭐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막 여기 갔다 또 돌고 저기 갔다 또 돌고 또 돌고 다 그래요. 여기가 좀 힘들면 또 가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기 가면 여기가 또 그렇고 저기 가면 또 그렇고 저기 가면 또 그렇고 그래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돼요. 진리가 있으면 돼요. 진리가 세워나가는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떠나야 돼.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인본주의니까.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셈을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셈을 잘 파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뭐 좀 땅 파다가 안 나오면은 또 딴 데 가서 파요. 또 안 나오면 또 딴 데 가서 또 땅 파요. 근데 이 사람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한 길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또 파고 하니까 나중에 셈이 터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은 어디든지 있어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된다, 마음이 어렵다, 힘들다, 못 참겠다 하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막 속에 막 있는 불평을 막 털어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원망을 속으로 사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속으로 사귀는데 속에서 막 그냥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인 크리스찬들 여기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핍박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네. 탓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그냥 막 겉으로 막 드러내놓고는 안 하는데 막 불평을 털어놓고 그런 게 아닌데 속에서 막 사귀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 인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말로 원망하면 안 돼요. 누굴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도 붙여준 거예요. 그런 환경도 붙여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이용해서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 결국은 인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걸핏하면 시험했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주면 그냥 하나님 만세, 하나님 와 최고다 이렇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만나를 준다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겠냐고 말이야. 먹을 것도 똑같은 메뉴만 준다 그러고, 그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고 참고 견디는 거,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피차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참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당한 걸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들이 비방을 당하고 사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어려움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내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잠깐이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잘 돼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못 돼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신앙의 선지자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많이 어려움 겪었어요. 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참 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60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렇게 고난받고 시련받은 거, 어려움 당한 거,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고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순례자 길을 가셨어요. 전도자 길을 가셨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침 놓고 사람들 돌보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좋은 길 뻔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길을 걸어갔을까? 위로가 돼요. 본이 돼요. 당신이 자녀들에게 뭐 남겨준 게 없어요.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고생을 했는지 자녀들에게 줄 게 없으니까 우리 형들은 삐딱하게 나갔어요. 근데 저하고 제 동생들 둘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형들은 다 삐딱하게 나갔어요. 다는 아니지만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야고보 시대 당시 그랬고, 바울 당시 그랬고, 예수님 당시 그랬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참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본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본이 없어요. 누굴 뭐 믿고 따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에라 그만두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누구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거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의 선진들 바라보세요. 어떻게 고난을 참았나? 지금 배불러서 문제예요. 너무 편한 건 문제예요. 선교사들은 얼마나 어려움 당한 줄 아세요?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한 선교사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 벌써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귀하게 인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인내를 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올바로 판단하시고 보랄 잘 보라고 상주할 상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지들 잘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송가에도 이 부를 그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에도 보면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주님의 뜻하신 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예요. 마지막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예요.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복이에요. 복. 내가 지금 참고 있으면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인내를 배워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오래 참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 욕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복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참았다, 내가 참고 있다, 지금 현재 참고 있다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참고 있다,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